오늘은 하나님과 전투한 성공의 사람, 바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성공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성공은 자유롭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은요,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고 종종 무시되는 배우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게일 로드 블릴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공이라는 건 뭐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종종 우리가 무시하지만은 배우의 압박, 배우의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그 배우의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실 가난해도 이런 압박이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압박이 내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임원 자리에 오르면 야, 그 사람 성공했어. 연봉도 얼마래. 또 유명 인사가 되는 것, 또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이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소수의 역할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소수의 역할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공했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형을 속이고 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리고, 아버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어머니와 합작해가지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로서 축복을 해주겠다고 에서에게 부탁을 했는데, 에서가 사냥을 간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와 합작으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가로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냥 갔다 와가지고 뒤늦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을 받으러 갔던 에서가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을 다 가로챈 이 동생 야곱을 생각하면서 분을 품게 됩니다.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야밤 도주를 시킵니다. 그 밤에 너의 형의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너는 나의 친정인 애삼촌 나반의 집에 가 있으면 좋겠다. 며칠만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며칠이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 보내면서 부탁하기를, 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마음대로 맞이하지 말고 나의 친족 중에서 나의 며느리감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애삼촌 나반의 딸인 나헬이 처음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첫눈에 반한 거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애삼촌 나반이 우리 집에서 네가 모슴살이 하는데 품삯을 정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가 저는 품삯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나혜를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내가 나혜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야 그건 뭐 어렵냐. 우리는 가까운 친족에게 내 자식을 주는 것이 우리 풍습이니까 내 딸 나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 7년이 지났는데 첫날 밤을 이제 지내려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여인은 나엘이 아니고 사랑했던 나엘이 아니고 언니였던 레아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애삼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레아도 너의 아내로 가지고 나엘도 주면 되지 않냐. 지금부터 또 7년 동안 일을 해라. 14년의 세월을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 날이 14년의 세월이 수일처럼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도 많아지고 자식이 13명이나 되는데 이 자식을 걷어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되고 자기 가정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삼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품삯을 10번이나 떼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삼촌한테 항의를 했더니 애삼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품삯 정합시다. 이런. 앞으로 아롱지고 전박이 얼룩진 염소나 양이 태어나면 다 내 겁니다. 오늘부터. 근데 확률적으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전박이는 태어날 확률이 별로 없는 거죠. 나반이 이거는 뭐 야곱이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전부 다 전박이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 다 태어나는 거죠. 누구 것이 됐어요? 다 야곱이 것이 됐어요. 결국 큰 부자가 돼가지고 두 떼를 이루고 부인도 4명, 자식도 13명을 이끌고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을 했어요. 돈도 벌었고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은 성공했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늘 불면증과 두려움, 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갈등의 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는 성공했지만 저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길 약복강에 놓이게 됩니다. 평생을 깨와 계산으로 살아온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계산이 멈췄습니다. 그는 홀로 남게 됩니다. 약복강을 두고 복수하려는 형 에서와 또 과거의 죄책감과 나반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야곱은 진퇴양난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위기의 밤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야곱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찾았냐?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창세기 32장 우리 24절을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오늘 밤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가지고 약복 나루를 먼저 건넵니다. 건네고 야곱은 다 건네고 난 후에 자기가 홀로 남게 됩니다. 깊은 밤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불안한 그 밤에 성공했는데도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씨름의 파트너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성공의 비밀이 뭐냐면은 에서가 성공했던 그 비밀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한 성공의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는 늘 속이는 자로 살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장자권의 축복도 빼앗았는데 어떻게 그가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는가. 첫째로 보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태도를 늘 가졌어요. 그런데 에서라는 형은 쌍둥이 형제인데 늘 부모에게 근심이 됐어요. 왜 근심이 됐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까운 친족 중에서 자식을 며느리감을 선택해가지고 자식을 장가 보내기를 원했는데 오늘 에서는 지 마음대로 지 눈에 좋은 아가씨를 만나면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바담 아람으로 갔고 나의 친족 중에서 나의 며느리감, 너의 아내감을 선택해야 된다.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나엘이라는 또 네아라는 두 부인이 바로 가까운 친족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설이 되면 저는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요. 35년 동안 거의 40년이 가까이 어머니를 뵈러 1년에 4번씩 갔습니다. 어떨 때는 차도 없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가고 열차를 타고 갈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차가 밀려가지고 밤새도록 24시간을 달려간 적도 있어요. 차가 막혀서.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좀 안 가면 안 되느냐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냐.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꼭 부모를 뵈야지. 우리가 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자식이 오는 거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나는 기쁨이 더 좋으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거선발로 뛰쳐나오셔가지고 춤을 추시고 왔느냐고 그렇게 반겨주셨어요. 이제는 뭐 그런 어머니도 안 계시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에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은 분명한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잘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부모를 공경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셨던 거죠. 야곱이 빈손으로 떠나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는 두 떼를 이루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을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3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예. 성공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그 성공의 비밀이 뭐냐면은 두 번째 비밀은 목숨을 건 기도의 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목숨을 건 기도의 승부가 여러분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자유롭지 못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압박이 밀려왔어요. 그럼 그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홀로 가족들을 다 약봉 나루터에서 다 강을 건네고 자기만 홀로 남아가지고 자기와 씨름하기 위해서 씨름하기 위해서 다가온 그 하나님과 정말로 목숨을 건 기도의 승부를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했느냐면은 24절 25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네. 그 다음에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오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날이 새려고 가려고 합니다. 나를 놔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목숨을 건 기도의 승부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씨름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에요. 뭐 성경에 보면 씨름이라고 했지만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씨름과 같은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무슨 압박이 있다고 한다면 압박이 밀려온다고 한다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목숨을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깨와 개선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필사적인 기도가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두 그림이 나오죠. 이 두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붙잡은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고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A 그림 등산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낭떠러지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손은 바위를 붙들고 있고 한 손은 가방에 뭔가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지 그걸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계획도 될 수도 있고 나의 소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놓으면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손으로
바위를 붙들고 있는 것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 비의 그림처럼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놓지 않고 살았던 것, 이걸 가감하게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바위를 붙들고 올라올 때 위기에서 비로소 그가 살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붙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붙잡은 것이 있단 말이죠. 오늘 환도뼈가 이골돼 가지고 내심으로 설 수 없었을 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지금 이 야곱에게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모든 재물,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움켜쥐고 막 이건 절대 놓으면 안 돼. 이건 내가 어떻게 보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런 성공인데, 그걸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것이 진짜의 성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속이는 자고 이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장깨를 많이 부리고 살았다는 거죠. 머리로 계산해서 여러분들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머리로 많이 계산하고 살았는데 머리로 계산해서 된 거 있어요? 근데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늘 계산적이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장깨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평생 남을 속이고 빼앗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런 야곱의 모습으로는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성공했지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 황태자라는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변해서 오늘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품이 변화됐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과 성품까지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이름, 변화된 삶,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변화된 이름으로 살아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책임과 화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형 에서 앞에 지금까지 비겁하게 도망다녔지만은 형이 두려워가지고 형과 맞닥뜨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비겁한 행동, 뇌물을 보내고 인정적으로 사정을 하고 기도도 해보고 별소리 별짓을 다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한다면, 나의 진정한 이 성공이 압박이 아니고 자유로워지려고 한다면은 형 예수 앞에 당당하게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덜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은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또 내아의 자식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엘과 요셉은 제일 마지막에. 세상에 얼마나 장깨를 많이 부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형 에서 앞으로 제일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과 화해가 이루어져요. 형 앞에 나갔는데 400명의 군대가 딱 앞에 보이는데 형이 다가오더니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20년 동안 분을 품고 있었던 형이 동생을 안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고 하냐니까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형의 마음이 또 녹아지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럼 보니까 여인네들도 있고 막 또 뭐 종들도 많고 조막조막한 자식들도 있으니까 얘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애삼촌 집에 가서 얻은 저희 아내들입니다. 빨리 인사해라. 큰아버지다. 인사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간에 그 화해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눈물이 났었겠습니까? 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 건드리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내 400명의 군대 있잖아. 그러고 말이야 형이 막 나를 호위해 주겠다고 하는데 형님 너무 빨리 가시면요 우리 양떼들이 어려가지고 가다가 다 죽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름과 변화된 삶 속에서요 책임과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성공이 완성이 됐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3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이 3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냐?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하십시오. 우리가 설날이 됐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천국에 전화 좀 하세요. 전화 받으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그리워. 설날이 되니까 제일 다른 거 뭐 부러운 거 없는데 우리 어머니 뵙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 생각하면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고생만 하시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저도 살아 계실 때 한 번도 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첫 번째는요. 부모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야곱처럼 목숨을 건 기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제부터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까 그 낭떠러지게 떨어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거 여러분들 빨리 나야지 이거 내가 사는데 그거 붙잡고 말이야.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빨리 가감하게 내려놓고 장깨 부리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성품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성품의 변화예요. 나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니까 형도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안 바뀌거든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두 때를 이루는 축복을 이뤘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10절을 읽어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의 물질뿐만 아니고 인격과 신앙 그리고 깨어진 관계까지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목숨 건 기도로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화된 삶을 살아내니까 이제는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되고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진짜 아까는 성공은 했지만은 늘 자유롭지 못하고 압박 속에 살았던 그가 이제는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성공은 많아지는 것보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뭐요? 많아지는 것보다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뭐 대기업 임원 되고 내가 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성공은 많아지는 것보다 새로워지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모레아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님 앞에 섭섭하게 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셔. 우리는 한번 가시면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부모님은 공경하십시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명절을 기점으로 전화라도 드리고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을 데리고 35년을 데리고 다녔더니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이 그걸 봤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나한테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먼저 부모에게 본을 보일 때 내 자식도 나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은혜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